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에바다.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오늘은 특별히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큐티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본문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예수님의 인격이 어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가장 피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인자한 분이다, 예수님은 사랑이 많은 분이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흔히 좋다고 생각하는 한 가지 성품으로만 예수님의 이미지를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은요, 그저 착하기만 한 옆집 할아버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토요일 본문에서도 봤듯이 만약 바리새인처럼 교만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끝까지 회개를 안 한다, 그러면 그때부터 예수님의 언어라는 것은 굉장히 직선적이고 무섭게 변하면서 그 사람의 죄를 직진으로 찔러 버리시는데, 이 말이 얼마나 무섭고 아픈지 모릅니다. 네가 하는 모든 것은 다 연기야, 진심이 없어, 너는 독사야, 이러신다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예수님은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일단 회개한다, 그러면 단 한 번도 그 죄인을 거절하거나 차갑게 대하신 적이 없었어요. 언제나 회개한 사람은 예수님의 친구였고 정말 따뜻하게 대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두 가지 모습이 아니라 이전에 우리가 보지 못했던 제3의 인격이 나타나고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귀신 들린 딸 때문에 고통받는 한 여인이 예수님을 절박하게 찾아왔거든요. 그러면 이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원래 태도가 뭐였습니까? 그 여인의 믿음을 먼저 보시고 양육을 하신 다음에 사랑으로 고쳐주시는 게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은요, 소위 너무 무례하고 차가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 나중에 다루도록 할 텐데, 여튼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의 태도는 이전에 우리가 본 적이 없는 제3의 인격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전에 본 적이 없는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유추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오늘따라 예수님이 좀 이상하네, 이럴 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이 여인에게 특별한 양육 포인트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 맞춰서 예수님도 그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거죠. 그러면 오늘 이 여인에게 어떤 특별한 점이 있으며 이 문제에 대한 예수님의 처방이 뭐냐라는 겁니다. 오늘은 그걸 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오늘 말씀의 의문점을 풀기 위해서는 먼저 이 여인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일단 24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게네사렛에 있다가 두로 지방으로 이동하셨는데요. 이동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동안 사역으로 너무 지쳐서 쉴 필요가 있었고, 한동안 대중사역을 하느라 제자 양육을 못했기 때문에 제자들을 따로 가르치시려고 조용히 한 집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어디로 가시는지 아무도 모르게 하신 거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미 예수님은 치유의 능력으로 너무 유명해져 있었고 이 당시 절박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보완에 실패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이 다 발각이 됐고 그래서 또다시 두로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는데 그 와중에 자녀가 귀신 들린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여인에 대해서 반드시 깨야 될 한 가지 편견이 있는데요. 우리는 흔히 생각하길 이 여인이 가난하고 힘없는 여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사실이 아닙니다. 26절 말씀을 보시면 이 여자를 소개하면서 어떤 기록을 하냐면 이 여자는 헬라인이고 수로보닉의 여인이다 이런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당시에 다른 문건들을 보면 어떤 사람을 부를 때 이름을 소개하거나 직업을 소개하는 게 아니라 헬라인이라고 소개할 때 이 헬라인의 말의 뜻이 뭐냐면 일단 철학이나 수학처럼 많은 학문을 배운 사람이고 시종을 거느리고 살 만큼 부자고 귀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제가 그 결혼해서 미국의 뉴욕으로 간 어떤 여자 연예인의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그 연예인은 우리가 다 아는 분이니까 이름을 소개하면 되거든요. 다 알아요. 그런데 그 기자가 이 연예인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소개하냐면 뉴욕댁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을 굳이 뉴욕댁이라고 할 때 이 표현이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이 집의 남편이 부자에다가 영어에 능통하고 전문직 종사자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성경이 이 여인을 소개하면서 이 여인은 헬라인이다. 이렇게 소개하면 이건 많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 특별히 부자고 귀족이고 많이 배운 여자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먼저 눈여겨봐야 할 게 뭐냐면 이 당시 여자가 이런 것들을 누리고 있다는 건 그 남편이 능력 있다는 뜻이니까 이 사람은 벌써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대단한 결혼을 한 거거든요. 정말 이 여자는 다 가진 여자예요. 그런데 오늘 이 잘난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하는 게 뭡니까? 완전히 고통에 차서 울부짖고 있는데 이 눈물의 원인이 뭡니까? 다 가졌어요. 많이 배웠죠. 신분이 귀족이죠. 좋은 남편을 뒀죠. 다 가졌습니다. 그런데 딸이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겁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여자라는 존재는 특별히 고난에 강한 존재거든요. 그래서 여자는 가난도 이겨내고 질병도 이겨내고 남편 고난도 이겨내는데 이렇게 강한 여자가 이길 수 없는 딱 하나의 고난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자식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자녀가 귀신 들렸다고 하는데 이게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정말 문자 그대로 귀신에게 빙의가 돼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다 이런 뜻도 있겠지만 자녀가 강력한 중독에 사로잡혀서 인생이 무너졌을 수도 있고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천사 같던 아이가 자기 몸을 칼로 자해를 하고 욕설을 하면서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우울증이나 공황장애가 와서 침대에서만 누워 살 수도 있고 어쨌든 이 딸이 귀신 들렸다는 건 어떤 강력한 힘에 사로잡혀서 완전히 눌려 있다는 건데 여러분 여자의 삶에 이런 자식 고난이 생기면요. 그때는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유능한 남편을 옆에 두고 대골 같은 집에 살아도 자식 하나가 사로잡혀 있으면 여인의 세상은요. 밝은 빛이 없는 어둠 속이에요. 너무 고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가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다른 집을 보면 남편도 사랑이 많고 자녀도 공부를 잘하는 데다가 착하기까지 한데 왜 내 인생에만 이런 고난이 있는가? 왜 나만 이렇게 불행하게 살아야 되는가?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이 말하는 게 뭡니까? 각 가정마다 수치심 때문에 자기 고난을 숨기고 사는 거지. 사랑 많은 남편에 공부 잘하고 말 잘 듣는 자녀를 둔 완벽한 가정은 세상에 없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고통받는 이유가 뭐냐? 예를 들어서 이 세상 모든 자녀들의 원수가 바로 엄마 친구 아들, 엄마 친구 딸인데 걔들은 공부도 잘하고요. 교회도 잘 다니고 부모님 말씀도 잘 듣는 완벽한 애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에 이렇게 완벽한 자녀는 없어요. 정말 없습니다. 그런데 엄마들이 하는 행동이 뭐냐? 이 세상에 없는 자녀 하나를 만들어 놓고는 부모님들이 자기 애들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너는 왜 이렇게 하지 못하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 애들이 환장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어딘가에 완벽하다는 엄마 친구 아들, 엄마 친구 딸이 있다는데 현실에서는 만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현실에 그런 아이가 있으면 너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 물어라도 볼 텐데 있다고라는데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애들이요.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도 않는 그런 존재와 경쟁을 하면서 그런 아이처럼 돼보려고 하니까 좌절감을 느끼고 평생 열등감을 느끼고 사는 겁니다. 그 아이 자체로 너무 괜찮은 애인데 세상에 존재도 하지 않는 완벽한 존재를 만들어 놓고 우리 아이와 걔를 비교하니까 우리 애들은 부당한 열등감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가족 모두 건강하고 아내는 상냥하고 남편은 돈을 잘 버는 데다가 사랑도 많고 그런데 애들은 공부 잘하고 말을 잘 들어요. 여러분 이런 집은 없어요. 자신 있게 말하는데 이런 집은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별 인생이 없는 겁니다. 고난 앞에서는 전부 다 평등해요. 그런데 왜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는 환상 속의 가정을 혼자 만들어 놓고는 왜 우리 가정은 이렇지 않느냐고 하면서 비교하고 왜 부당한 열등감을 느끼고 있냐 이거죠. 여러분 그런 비교의식, 이런 열등감은요, 그 망상입니다. 영원히 해결이 안 돼요. 아니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는 완벽한 집을 만들어 놓고 그 집하고 우리를 비교하니 어떻게 그 열등감이 해결이 됩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집이 어딘 줄 아십니까? 인정은 못 하시겠지만 우리 집이에요. 완벽하지는 않아도 나를 외톨이가 되지 않게 만들어주는 남편이 있고 때마다 가정으로 돌아오는 자녀가 있고 그런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천국을 향해 갈 수 있다면 여러분은 다 가지신 거예요. 그런데 왜 가장 좋은 집에 살면서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는 완벽한 가정을 굳이 만들어서 왜 쓸데도 없는 열등감을 가지고 있냐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헬라 여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뭐냐면 세상에 완벽한 인생, 완벽한 가정은 없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가정이 예수님을 만났고 구원받았으면 그만 좀 비교의식 내려놓으시고 만족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여인이 고통에 차서 우리 딸을 살려달라고 간구하는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이 여자의 요청을 3번 거절하십니다. 그런데 그냥 거절도 거절이 아니고요. 정말 엄청난 모멸감을 주시면서 거절을 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거절을 하시냐? 오늘 말씀은 이 거절의 내용이 정말 중요한데요. 일단 같은 내용이 기록된 마태복음 15장 23절을 보면 이 여인이 내 딸을 고쳐달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여러분 이게 그냥 소리가 아니고요. 엉엉 울면서 절규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제 딸 좀 고쳐주세요. 엉엉 울면서 절규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소리를 들은 예수님의 반응이 뭡니까?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여인은 절규에 차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소리를 듣고서도 한가롭게 차를 마시거나 식사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도 답을 안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아주 오랫동안 응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 이 여인의 절규와 예수님의 응답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차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상당 기간 그 울부짖음을 무시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이 드디어 입을 떼시고 말씀을 하시는데 원문을 보면 예수님이 직접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너와 나는 급이 안 된다는 태도를 가지고 제자들을 통해서 자기 말을 전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 말씀에서 이 여인은요. 예수님하고 얼굴 보고 직접 나눈 대화가 한마디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만나주지도 않아요. 전부 다 예수님과 여인 사이에서 제자들이 말씀을 받아서 전달을 한 거예요. 너무 비참하죠. 그리고 마지막이 가장 가슴 아픈데 27절에서 예수님이 이 여인을 뭐에 비유하십니까? 나는 내 자녀, 다시 말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왔지 너처럼 이방인을 위해서 온 게 아니야.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방인을 뭐에 비유하십니까? 주인이 던져줄 떡을 기다리고 있는 개에 비유하십니다. 개. 굉장히 잔인하죠.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알지도 못하는 여인을 상대하시는데 상대하는 방식이 뭡니까? 완전히 이 여인의 자존감을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아주 조금의 존중도 안 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이 여인은 내 딸을 살려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고쳐줄 생각이 없으시면 그냥 거절하면 되잖아요. 가라고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을 쫓아내지 않아요. 오히려 지금 예수님은 굉장히 피곤한 상태고 시간이 없는 분인데 아주 오랫동안 이 여인을 붙들어 놓고 양육하고 있는 거예요. 상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게 뭐냐? 이게 단순한 무시가 아니고요. 지금 예수님이 이 여인을 어떤 목적이 있어서 양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양육을 왜 이런 식으로 하시냐 이거죠. 여기서 답이 뭐냐? 예수님이 하시는 양육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리길 이 여인은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이 아니라 귀족이고 많이 배웠고 힘 있는 남편을 가진 그런 잘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여인의 자존심을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히 짓밟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게 말해주는 게 뭐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여인은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었고 욕심이 많아서 이기고 또 이겨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걸 알면 이해가 되는 또 하나의 사실이 뭐냐면 25절을 보시면 이 여인의 딸을 어린 딸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어리다는 말의 뜻은 뭐냐면 약 6살에서 7살 정도 됐다 이 뜻이에요. 굉장히 어리네요. 그런데 이 어린애가 귀신 들려서 고통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린애가 정신 나간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엄마가 문제 엄마였던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양육의 내용을 보면 이 엄마는 욕심이 굉장히 많고 허영심이 있으며 이기고 또 이겨야 직성이 풀리는 교만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바로 이게요, 자녀들이 귀신 들리기 딱 좋은 가정의 구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한 여자 안에 욕심이 가득 차 있고 끊임없이 남과 나를 비교하면서 승부욕이 가득해요. 그런데 이런 여인에게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럼 이 엄마가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 같습니까? 저는 안 봐도 비디오인데 대부분 이런 엄마들이 강박이 있고 완벽주의가 있기 때문에 자녀가 뭐를 해도 만족이 없고 칭찬이 없어요. 그리고 일단 이런 엄마들은 두 가지로 아이의 영혼을 죽이는데 언제나 불만족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고, 그래서 애들을 불안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다른 집 아이와 우리 아이를 비교하면서 아이의 미래에 대해서 공포감을 심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야, 너 이렇게 공부 안 하면 나중에 무시당하는 거야. 그리고 힘든 직업을 갖게 되면서 너는 가난하게 될 거고 그러면 네 인생은 불행해질 거야. 이런 식으로 어린아이에게 공포감을 준 다음에 어린애들을 그 공포의 힘으로 하루 종일 학원으로 돌리는데, 그러면 애들도 쉬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 이런 엄마들은요, 애들이 쉬면 태도로, 표정으로, 말로 정죄를 해요. 애들이 쉬는 꼴을 못 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이상한 기준과 욕심으로 애들을 쥐어짜는데, 어떤 가정에 이런 엄마가 있다. 그러면 바로 이게 애들이 귀신 들리기 딱 좋은 구조예요. 그 마음에 욕구불만이 쌓이면서 억눌렸던 시간만큼 혈기의 귀신에 사로잡히기 쉽고요. 이 아이들이 사랑을 받지 못해서 결핍이 있기 때문에 중독의 귀신에 사로잡히기 쉽고요. 더 중요한 건 이런 엄마가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 그 애들은요, 교회 떠납니다. 질려가지고. 그러면서 세상 귀신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 어린 여자애가, 그 어린 딸이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고통당하고 있는데 이게 누구 때문이냐? 문제 엄마가 있으니까 문제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중요한 처방이 뭡니까? 지금 이 여인은 내 딸에게 문제가 생겼으니까 내 딸의 귀신을 쫓아달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딸에게 딱 붙어서 가장 큰 고통을 주고 있는 아주 고약한 귀신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게 엄마라는 귀신이에요. 그런 귀신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빠가 귀신으로 나타나고 엄마가 귀신으로 나타나잖아요. 그게 제일 무서워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상처받았다고 할 때 한번 물어보십시오. 얘네들이 눈에 안 보이는 뭐 전설의 고향에서 나오는 그런 귀신 만난 적이 있을 것 같습니까? 그 귀신 때문에 상처받은 아이들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이 아이들이 만나는 가장 무서운 귀신이 뭐냐? 엄마 귀신, 아빠 귀신이에요. 그래서 이 딸의 문제는 오늘 이 엄마가 변하지 않으면 이 아이는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귀신 들린 건 이 집의 딸인데 예수님이 누구를 양육하십니까? 이 엄마를 강력하게 양육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너무나 감사한 게 뭡니까? 오늘 예수님이 사랑을 가득 담아서 이 여인을 무시로 밟아주고 있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 당하는 무시를 인정해요. 저는 이게 너무 감사하고 너무 뭉클한 거예요. 이 엄마가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 저는 개 같은 엄마가 맞고요. 저는 무시당해 마땅한 여자입니다. 저 같은 죄인이 어떻게 주님을 만납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의 무시를요, 다 인정하는데 바로 그게 28절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건, 자, 이 엄마가 변화됐어요. 그런데 이 엄마가 변화되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뜻이 뭐겠습니까? 사실 그동안 이 딸을 괴롭히고 있던 진짜 무서운 귀신은 엄마였던 거예요. 저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보게 되는데요. 저는 개인의 신앙이나 능력보다는 그 사람을 둘러싼 구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가정을 보면요, 자녀들이 귀신 들리기 딱 좋은 구조가 된 가정이 있고, 또 어떤 가정을 보면 우리 자녀들이 구원받기 좋은 구조의 가정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구조라는 건 뭡니까? 일단 이 세상 어떤 부모도 완벽한 부모는 없어요. 모든 부모는 다 100% 죄인이기 때문에 다 부족하고 쓴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안 좋은 구조가 뭐냐면 부모님이 둘 다 자기 확신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100% 죄인이 자기 확신에 가득 차 있으면요, 세상에 이거보다 무서운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모님들의 특징이 뭐냐?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할 때 자살 시도를 하거나 자해하는 애들을 보면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얘들은 일단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에 반드시 주변에 사인을 줍니다. 엄마 힘들어요. 엄마 내 말 좀 들어주세요. 아빠 나와 함께 시간을 좀 보내주세요. 저 좀 격려해 주세요. 이렇게 부모님들한테 분명히 사인을 주거든요. 그리고 주변에서도 애를 그렇게 키우면 안 된다고, 뭔가 잘못되어 있다고 선생님이나 전문가나 교회 공동체가 분명히 사인을 줬거든요. 그런데 자기 확신에 가득 찬 100% 죄인인 부모님들의 특징이 뭐냐? 남의 말을 안 들어요. 남의 말이 안 들립니다. 그래서 애들이 힘들다고 하면 이런 부모님들의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네가 진짜 힘든 게 뭔지를 몰라서 그래. 네가 등 따시고 배불러서 그런 말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말이 안 통해요. 그러니 내 말이 안 들리는 부모님과 사는 애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고 귀신 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구원받는 가정의 구조가 뭔지 아십니까? 부모님들에게 듣는 귀가 있다는 거예요. 들리는 거예요. 세상에 이거보다 중요한 게 없습니다. 자녀가 힘들다고 하면 듣는 귀가 있고, 주변에서 당신이 잘못 가고 있다고 할 때 그 말을 듣고 돌이키는 부모님의 자녀들은 절대로 귀신 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드디어 이 딸의 귀신이 나갔는데 떠나간 이유가 뭐였겠습니까? 어머니의 귀에 양육의 말씀이 들렸고 들린 즉시 돌이키니까 귀신이 떠나는 거예요. 지금 저희 한일교회는 3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부부 목장을 시작하는데요. 부부 목장을 하기 전에 이제 목장을 준비하면서 예비 목자님들과 먼저 부부 목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낀 게 뭐냐면요, 역시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는 건 부부 목장이에요. 진짜 부부가 서로의 죄를 고발하면서 내가 몰랐던 죄를 알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회개를 하는데 이게 얼마나 재밌는지 모릅니다. 아, 정말 부부 목장은 강추해요. 그런데 이 모임을 하면서 유독 감사했던 게 뭐냐, 저희 교회에 장로님 한 분이 계시는데요. 아마 지금도 이 설교를 듣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 장로님이 저하고 완전히 이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데, 저는 이 장로님의 아내 권사님이 말이 없는 분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부부 목장을 시작하니까 입을 열어서 자기 살아왔던 얘기, 또 내 남편을 고발하기 시작하는데, 저는 이분이요, 이렇게 말이 많고 말을 잘하시는 분인 줄 처음 알았던 거예요. 말씀을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내 권사님의 말씀 중에서 중요했던 게 이 장로님의 언어였는데, 우리 장로님이 이렇게 경상도 사나이고 가부장적인 분이고 마초 기질이 있으셔서 언어가 억양이 세요.
그래서 이분은 그냥 이제 아주 부드럽게 얘기한다고 하지만 남들이 들으면 되게 공격적이에요. 그리고 우리 장로님하고 대화를 하면 결국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장로님 빼고 전부 다 틀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장로님이 늘 맞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아버지와 사는 자녀들은 얼마나 아버지가 무섭고 답답했겠어요. 말이 잘 안 통하죠. 그런데 제가 그 전부터 우리 장로님의 언어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드리고 싶었는데 때가 안 되니까 말을 못하고 있다가 우리 장로님을 만난 지 무려 4년 만에 장로님의 소통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디어 드렸거든요. 그런데 제가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장로님이 그런 말들에 대해서 아니다. 나는 억울하다. 목사님이 잘못 알고 있다. 이런 반박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저는 지금까지 제가 그렇게 답답한 사람인지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이제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놀라운 고백 있죠. 바로 이게 28절에 나오는 것처럼 주여 올소이다. 바로 이 고백인 거예요. 주님이 오늘 나를 향해서 너는 개라고 하시는데 이 여인이 귀신을 쫓는 언어를 한 거예요. 그게 뭐냐? 주님이 옳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우리 부모님들 입에서 이 한마디 듣잖아요. 귀신이 떠나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가 내 말을 들어주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가 자기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금방 건강해집니다. 바로 이렇게 죄를 인정하는 언어가 바로 우리 가정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언어거든요. 그런데 제가 무려 4년 만에 우리 장로님에게 그런 언어를 들으니까 정말 그것보다 기쁜 일이 없는 거예요.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아내와 기쁨의 대화를 했는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말씀이 들리면 주여 올소이다 이게 나오고 바로 이게 우리 집에서 귀신을 쫓는 유일한 언어인데 여러분에게 이 능력의 언어가 있으십니까? 주님이 내 죄를 책망하실 때 주님 옳습니다. 이 놀라운 능력의 언어가 있냐라는 거죠. 아니면 나는 여전히 억울하고 나는 잘못한 게 없다고 하면서 귀신을 부르는 언어를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바라기는 오늘 이 여인처럼 잘 듣고 잘 인정하는 여러분 되셔서 내 가정과 삶에 있는 모든 귀신이 쫓겨나가는 그런 능력의 하루 되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여인이 사람들이 겉으로 볼 때는 다 가진 정말 부러운 여인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삶 가운데 정말 너무나 사랑하는 어린 딸이 귀신 들려서 힘들어하는 그런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주님, 이 여인의 어린 딸에게 왜 이 귀신이 찾아왔습니까? 바로 문제 부모가 있기 때문에 문제 자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억울해서 나는 잘못이 없다고 왜 예수님이 잘못 알고 나를 말하냐고 만약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여인의 딸은 귀신에게서 자유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을 양육할 때 이 여인이 옳소이다 하면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니 그 즉시로 이 가정에 이 딸에게서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이 세상에서 가장 능력 있는 언어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 죄를 인정하는 회개의 언어입니다. 회개가 있는 그 어느 곳에서든지 귀신은 힘을 쓰지 못하고 반드시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 오늘 각 가정마다 주님 옳습니다 라고 말하는 회개와 인정의 언어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각 가정마다 귀신이 떠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하루도 정말 우리 입술에서 주님이 옳다라고 인정하는 그 능력의 언어를 말해 모든 가정에서 귀신이 떠나가게 할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